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과 또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의 용기를 얻어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고 또 그곳에서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8절 19절 말씀 보면 우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부터 다시 한번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적인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며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험을 떠나는 길에 두려워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모세는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지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즉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모세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두 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이방 사람으로서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못하게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두 아들과 그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위치에 있는 어미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도록 반대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던 십보라가 재빠르게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과 함께 또 미래의 율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그 언약을 조건들을 기억하고 이행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조항들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벌 중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를 꺼려하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언약 백성을 구원하려 나서는 모세 스스로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던 십보라의 재빠른 언약 이행으로 모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중대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은 모세와 애굽으로 동행하지 않았고 다시 미디안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려보내집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출애굽 이후에 장인이 모세의 소식을 듣고 딸과 손주들을 모세에게로 이끌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라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알리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그 당시나 신약 시대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장차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장자로 그렇게 불리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 이스라엘 내가 택하여 세운 언약의 이 민족을 놓아주라 바로 왕에게 요구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적을 모세에게는 미리 다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적을 차례대로 행해라. 그래서 그 이적들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장자를 돌려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경고해라. 네 장자를 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여기시는 특별하게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해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홀로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산에서도 네 형 아론이 오고 있다는데 먼저 아론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 또 행하신 이적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언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을 때 또 장로들에게 형 아론이 대언자가 돼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이를 하나님 기쁘게 여겼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 그들은 엎드려 경배를 한다고 마지막으로 묘사하면서 말씀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전에 애굽을 사실 떠나와야 했던 것도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를 무시했고 또 그의 잘못한 그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또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준비해 주셨고 또 장로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세밀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